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왜 사세요? 인사해요. 왜 사십니까? 오늘은 존재의 이유, 이런 제목입니다. 존재의 이유. 오늘 말씀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왜 사는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내가 직분받은 이유, 직분자로서의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삶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후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삶이 세상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불신자들을 향해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의 삶은요,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왕도 없고 사사도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삶의 주관을 자기가 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주인도 없어요.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딱 예수님을 만난 삶을 기점으로 해서 삶의 포인트가 예수님에게 기준을 두고, 예수님 전의 삶은요,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습을 받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아주 크고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뭐예요? 한마디로 똥이야. 똥.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 학식, 율법,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이나 교리나 이런 어떤 지식들, 그리고 학문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며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난 이런 사람이었다. 교회를 핍박, 박해했다. 그런데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삶의 기점이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기준이 바뀌고요. 그리고 나의 나딘 이유,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삶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 시점이 항상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질병이 생겨도요. 그 삶의 시작점을 예수님으로 딱 기초를 놓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푸는 열쇠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에스더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유다 땅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예언한 대로 유다 백성들이 범죄의 결과죠. 악을 행하면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7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이들이 돌아오는데 두 번 돌아와요. 1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바사하고 메대하고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바사가 명실상부하게 바벨론을 이어서 통치 국가가 돼요. 세상을 지배하는 국가가 되는데 바사가 파사,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 나라의 초대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돌려보냅니다. 그때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 하는 예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저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름이 동명이인이죠. 여호수아라고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죠. 그리고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총독과 제사장이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약 57년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가 돌아오는데 그때는 율법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돌아와요. 물론 3차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에스라는 율법 학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돌아와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가르칠 때 같은 동시대에 선지자가 동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이 한 명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하고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는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벽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성벽을 세우죠. 그런데 이렇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중간 시대에 중간쯤 돼서 그 바벨론의 그러니까 파사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다리오 왕, 아니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계보가 왕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파사 나라에. 그러니까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는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에스더는 그 1차와 2차 약 57년 중간쯤, 그러니까 에스라서 읽으면 6장과 7장 사이거든요. 그 중간 시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시대 그 페르시아 나라에 있던 유다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으로 말씀이 선포된 게 아니고 바사나라 포로로 아직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1장에 보면 어느 날 나라를 통치하는데 아주 거국을 통치하죠. 대단한 나라를 통치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제 그 내신들, 궁중 내신들을 다 그 신하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왕후가 누구냐면 와스디라는 왕후예요. 와스디도 잔치를 배설합니다. 자기 이제 궁녀들과 함께. 그런데 와스디가 미스 페르시아 진이야. 아주 예쁩니다. 여러분 와스디 봤어?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려보니까 이런 예쁜 여자가 없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예쁜 여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욥의 딸들이 예뻐. 그렇게 아리따운 여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칭을 줬으니까 옆 사람 여자들 한번 쳐다봐요. 예쁘죠? 예수님 마음으로 보면 뭐 아무리 미인이라고 해도 여기 계신 분이 최고죠. 자, 이렇게 와스디라는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왕후가 얼마나 예쁜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술에 거나하게 취하니까 누가 보고 싶어? 왕후 와스디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온 천하에 내 와이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멋있다,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와스디를 청했습니다. 오라. 그랬더니 와스디가 세상에 거절할 게 따로 있지 왕의 명을 거역합니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서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열불이 나는 거예요. 뭔 불? 열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람이 열불 나면 말이요, 막 부채질해도 안 돼. 이걸 식혀야 되는데 찬물 먹어도 안 됩니다. 얼음물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한지 궁중 그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는 국무위원들을 불러놓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국무위원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런 여자는 폐위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여자를 폐위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말입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 모든 여자가 남자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뭐라고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보기로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예쁘고 멋있고 훌륭해도 말 안 듣는 이 아하수에로 그 왕은 있을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옆구리가 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영어로 와이프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용어로 마누라. 또 뭐라고 그래요? 안사람. 또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여편네라고 그래요. 마누라라는 뜻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마주보고 누워라가 마누라의 뜻이야. 여편네는요, 옆에 있다. 그래서 여편네라고 그래요. 이제 그 옆구리가 싫은 거예요. 여편네가 없으니까, 왕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궁중 대신들이 그러면 각처에 공고를 내려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우리 왕으로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좋소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왕으로 간택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인들을 모읍니다. 그때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참 훌륭한 사람인데요. 어느 날 궁궐 문에 있을 때, 성문에 있을 때 그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모여합니다. 이걸 알고 모르드게가 우리말로 고발한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왕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아무 관직이나 선물을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 왕후를 뽑을 때 자기 조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모르드게가 보니까 에스더가 참 미인이야. 에스더는 유다 지인이야. 미스 유다 진. 에스더가 이제 딱 그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간택되기 위하여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뒤에서 이렇게 푸싱을 하죠. 그리고 수많은 궁녀들, 그러니까 수많은 그 여인들을 이렇게 뽑는데 그것도 얼마나 막 아름답게 꾸며야 되니까 아무한테 가는 게 아니라 왕한테 가니까. 그래가지고 에스더를 아주 최고로 가꾸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화장하는 법이 다 있었거든요. 아주 예쁘게 머리부터 얼굴 옷까지. 근데 딱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보니까 에스더가 제일 멋있는 거예요. 아멘. 에스더를 읽어보면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안 나와.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을 도우시는 것은 에스더 전체에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쫙 있어요. 에스더가 와스디를 이어서 왕후의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2인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권력이 센지 세우면 세움받고 폐위시키면 폐위당하는 때가 그 당시에 왕권이야. 지금처럼 대통령이 권한이 있고 그런 때 지금하고는 다르죠.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2인자로 세워가지고 어인을 딱 찍어서 이 사람은 왕처럼 섬겨라, 대접하라. 이 사람에게 경배하라. 그러면서 아주 특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분이 유다인으로서 십계명 첫째가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 모르드게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딱 볼 때 아니 왕이 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모르드게가 나한테 무릎을 꿇지 않아? 경배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만의 마음속에 전 죽여야 되겠다.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면 아까워.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 당시에는요, 악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하만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졸지에 모르드게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옛날에 공산당이 우리를 침략해 올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저희 교단도 총회장 지내신 3분이 쪼르륵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사라는 이유로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일본 신사참배 때 죽임을 당했잖아요. 아니다. 그렇죠. 순교당했잖아요. 모두의 맨발로 걸어가시고. 저희 할아버지도 신사참배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원산 형무소에도 갇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 따라와.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날 정말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팔과 회양과 무슨 악기 소리, 수금 이런 소리가 나거들랑 경배하라. 경배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팔 소리가 뿡 하고 날 때 경배하지 않고 목을 뻣뻣이 모르드게처럼 목을 뻣뻣이 쓰고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명이잖아요. 풀무불에 세 사람을 집어 넣어라. 그런데요,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운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은 사람이 다 타 죽었어. 그리고 세 사람이 불 속에 있는데 한 사람이 더 있네. 그 사람은 천사예요. 4사람이 돌아다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깜짝 놀래.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3사람을 집었는데 4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왕의 명령,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왕의 어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고백이 있죠. 그 결과 살아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에 보면요, 1절을 읽어요. 1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한. 지금요 여기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이 얘기는요, 이게 유다 민족은 끝났다, 죽는다. 우리 조금 전에 홍성기 장로님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통과되고 나면 한국교회 끝났다.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이 교육이 문제가 생기겠죠. 성적인 문제가 이게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우리가 그 양성평등 그러면 생물학적 성이잖아요. 그 성평등은요 사회학적 성이야. 그러니까 이 젠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학적 성을 갖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교과서에 실리게 되고 성경은 가르칠 수 없고 그 성경은 생물학적 성이잖아요. 태어나면서 남자와 여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학적 성은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몰라. 근데 여기 이거로 인해서 오는 교회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죠. 이게 심각해. 그래서 이번 25일 날, 27일 날 광화문, 서울역, 시청 이쪽 일대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지키자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지키자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자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이걸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민족이 끝났는데 그때 누가 왕위에 있어요? 에스더가 왕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예양교회가 살롬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살롬데이 왜 해요? 전도축제 왜 해요? 죽은 영혼 살리자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 천국 가게 하자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나오게 하자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분이 많잖아요. 시험 당해서 안 나오고, 어려워서 안 나오고, 아파서 안 나오고. 다 나와야 되거든요. 마귀가 틈타면요, 하만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모르드게가 알고 지금 여기 굵은 자기 옷을 찢죠? 굵은 베옷을 입죠? 그리고 채를 뒤집어 쓰죠? 그리고 대궐문 앞에서 못 들어가요. 이런 상복 입은 사람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대궐문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지금 하만에게 시위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하만이 왕의 명령 조서를 가지고 어인이 찍힌 조서를 가지고 전국 바사 왕국 전국의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몇 월 며칠 딱 날짜를 정해놓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때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한 유다민족 3절에 보면 유다민족 이 모든 유다민족은요 합력해서 지금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지금 우리가 자기 존재의 이유, 존재하는 의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의 이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를 알아야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금식기도 하고, 이걸 알아야 예비신자 품고, 이걸 알아야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이유거든요. 지금 자기 삼촌이 성문 밖에서 이렇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막 백성들이 같이 금식하고 통곡하니까 에스더가 깜짝 놀랐어. 이게 뭔 일이냐? 자기 넷이 하닥을 불러가지고 알아봐라. 그랬더니 하닥이 대궐문에 가서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니까 하만이 전국에 보낸 조서가 있잖아요. 그걸 보여줍니다. 왕이 어인이 지켜가지고 유다인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초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면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민족이 죽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민족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으니까, 멸절 위에 있으니까 네가 좀 힘써달라. 그때 에스더가 자기 넷이 하닥에게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읽어요.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며칠? 30일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빠하고 엄마 사이가 안 좋아. 아주 대판 부부싸움하고요. 그리고 서로
잠자리도 달리하고 있는데 지금 자식이 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등록금 몇 월 며칠까지 내야 되거든요. 엄마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돈 없잖아. 그래서 아빠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큰일 났다. 아빠가 나를 미워하나 봐. 아빠하고 나하고 있잖아. 잠자리 같이 한 지가 30일도 넘었어. 내가 지금 아빠한테 갔다가는 한 대 맞아.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삼촌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삼촌, 왕이 나를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어. 만약에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가면 나는 맞아 죽어. 왕이 그 금규를 나한테 내밀지 않는 이상은 난 왕 앞에 갈 수가 없어. 죽어. 에스더도 답답하죠. 지금 자기 민족이 멸절 위기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13절 뭐라고 전하는지 아십니까? 읽어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에스더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너 네가 왕후가 된 존재가 뭐냐? 존재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목사를 세웠느냐 얘기해요.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느냐 얘기해요. 왜 교회를 다니느냐 얘기해요.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혼자 왕중에 있으면 왕으로서 너는 살겠지. 그런데 우리 민족은 다 죽어. 그러면서 여기 14절을 읽어요.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모르드게는요. 자기 조카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네가 그때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너와 네 집은 네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너를 앉혔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살아나도록 살리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주도록 왕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10월 13일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 세 가지 금이 있대. 세 가지 금. 가장 중요하죠? 금. 첫째 금이 뭐요? 황금. 황금 있잖아요. 황금, 금 좋아하잖아요. 그쵸? 둘째 금이 뭐요? 소금. 사람이 소금 없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했잖아. 어떤 사람이 땅에서 흙으로 금을 만드는 법을 이제 배우려고 그런 교과서가 있어요. 흙으로 금을 만든다. 야, 여러분 관심 안 가요? 그거 배우고 싶지 않아? 거두절미하고 흙으로 금을 만드는 건 황금이잖아. 그렇죠? 근데 흙으로 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흙으로 금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곡식을 풍성하게 수확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금수하면 그 흙이 금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아무리 좋은 거 가르쳐줘도 게으르면 소용없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하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이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전도는 매일 해야죠. 그러나 매일 못하니까 기도를 매일 해야죠. 그러나 못하니까 특별기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요, 사랑하는 사람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요, 16절을 읽어요. 회답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지금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왕 앞에 나간 지가 30일입니다. 30일 동안 못 나갔습니다.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십시오. 이게 합력하여 기도하자 그 얘기요. 선을 이루자 그 얘기요.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십시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이때는 완전 금식, 물도 먹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왕이 나를 죽이면 난 죽겠습니다. 일사각오죠.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이 딱 지났을 때 내가 왕 앞에 가겠습니다. 만약에 왕이 나에게 규를 내밀지 않으면, 금규, 지팡이처럼 생겼어요. 이걸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도 난 괜찮습니다. 그렇게 일사각오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보면은요, 어느 날 왕이, 그러니까 3일이 지났죠. 왕이 딱 어전에서 딱 건너편을 보니까 왕후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향하는 거예요. 아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첫 마디가 네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너무 예뻐. 자, 뒤에서 누가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랬더니 잔치 자리에 오십시오. 잔치를 베풀고 또 네 소원이 뭐냐? 다음 잔치에 오십시오. 그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모르드게의 신고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난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 베푼 일이 있냐 했더니 관직을 줬냐? 아니요,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 그러냐? 왕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마침 거기에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을 불러들여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8절 읽어요. 6장 8절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지금 누구 생각하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하만이 자기 지 생각. 그러나 왕은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 네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하만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성중을 막 돌면서 선포하게 만들어. 그리고 집에 와서는 머리를 싸고 눕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이렇게 수치와 수욕을 당했으니 마누라가 뭐라 그래요? 이제 당신은 끝났어. 그 얘기야. 그리고 출장에 딱 가보면 둘째 날 잔치에 또 초청을 받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죠. 그때 왕이 출장에서 에스더에게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말해요. 3절 출장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오. 읽어요. 4절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류관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으리다 하니 아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 두려워하거늘 10년 묵은 체중이 찔리죠. 하만이 끝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죽이려고 하던 하만,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던 하만. 지금요 국회에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몇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폐쇄를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자. 그래가지고 기독교 목사님들이 놀래가지고 그들 명단을 수입해가지고 교회 폐쇄주의자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하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결론 7장 10절을 읽어요. 시작. 7장 10절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결국 하만은 자업자득.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자기가 걸려 죽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만의 가문과 종족이 대신 멸절당하고 그리고 유다 민족이 구원받는, 그래서 불임절이 탄생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존재의 이유, 내가 직분받은 존재의 이유, 내가 왜 살롬데이 전도 축제를 해야 하는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우리 예양교회가 잘하든 못하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한 1, 2분 기도합니다. 주여!